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가 아니라 프로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거나 큰 어려움,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민도 깊어지고 한숨도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답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이니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신 있게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함몰되고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의연하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고 심지어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프로와 같이, 전문가와 같이 차분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개 아마추어 같이 처음 만나는 문제에 대해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고 파도에 밀려오는 것 같이 떠밀려간 인생을 살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면 좋겠지만, 전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다 쥐어쥐고 컨트롤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단히 착각했던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노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납니다. 어디 한번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잘 살아내보리라 다짐하지만, 그렇게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때로는 건강을 주인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우리의 손에 쥐어들고 컨트롤하고 살 수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착각이고 한계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이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매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등 돌리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내 가치와 물질과 내 욕심을 주인 삼고 거기에 포로되고 거기에 갇혀 그것을 우상 삼아 쫓아가며 떠밀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이며 결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의 주인 삼아 쫓아가는 삶은 포로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서 믿음 가운데 인도함 받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책인데요, 바로 아기 해파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는요 4세, 6세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요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 책이라고 유치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때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아이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듯한 그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른들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휴지를 좀 준비하세요. 이게 막 저희의 인생 같아요. 자, 감동받을 준비하시고요.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아기 해파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 딱 정착해서 중심을 잡고 살고 싶은데요. 계속 파도가 오면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게 고민입니다. 늘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것이 고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파도가 치면 떠밀려 다니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휩쓸려 다니기만 할까? 그렇게요 하다가 우연히 엄마 해파리를 만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엄마, 저도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헤엄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도가 밀려왔고 엄마는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아빠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빠, 저도 한 군데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파도가 밀려왔고 아빠는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떠내려갔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허무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아이들은 이상한 포인트에 웃습니다. 제가 유연이에게 이 책을 읽어줬더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엄마가 죽었어, 아빠도 죽었어, 깔깔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슬픈 내용인데요, 저는 유연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내려가고 아빠가 떠내려갔는데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와,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다. 왜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며 떠내려가고 휩쓸려 다니고 떠밀려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큰 어려움을 만나면 파도에 휩쓸리듯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며 떠밀려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수많은 돈과 건강을 자랑할지라도, 능력이 많을지라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다스린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조차도 함부로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우상 삼아 그렇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그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중심을 딱 잡고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환경에, 사람 말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 잠깐 흔들리고 요동칠 수는 있겠으나 그 문제에 완전히 포로되고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로가 아니라 프로가 되십시오라고 정한 것입니다. 프로와 포로는 점 하나 찍으면 포로가 됩니다. 포로는 그 중심이 없이 문제 앞에, 그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포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생을 주도하며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프로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아무런 중심 없이 파도가 오면 오는 대로 휩쓸려 다니다가 끌려다니다가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아기 해파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로가 아니라 프로, 주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는 언제나 간절하다. 네, 프로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왕의 신하인데요, 왕의 신하는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요, 귀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왕의 바로 옆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텐데 왜 고위직에 있었던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당시 볼품없었던 목수였던 예수님을 쫓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여러분, 목수와 귀족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거리감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 그에게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46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왕의 신하가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는요, 갈릴리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리가 대략 30에서 40km 대략 정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는요, 가나보다 해수면이 낮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온다는 것은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30km, 40km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를 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요, 아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지를 등산하다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배경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예수님께 달려왔다고요. 그럼 이렇게 달려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요, 이미 얼굴에서부터요, 이 간절함, 땀을 삐질삐질 흘려오고 그 내면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원래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정말 내가 멀리서 왔구나, 내 아들을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본래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상하게도 너무 무심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딱 봐도 어떤 뉘앙스죠?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귀족의 신분인 왕의 신하가 그의 목수인 예수님에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자신의 지위와 물질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 봤을 텐데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지금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울분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기적만 바라고 나에게 오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요? 분위기로 봐서는 고쳐줄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꾸짖음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48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너희는 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 2인칭 복수형입니다.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러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강한 부정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기사, 병고침의 그 능력을 원한 것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그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 선물 자체보다요, 주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봐야 그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태도에 실망할 겨를도 없이 자신 자존심도 내세울 틈도 없이 낙심하고 주저앉을 틈도 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요하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게 바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내려오소서입니다. 내려오소서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물론 물리적으로 내려가다라는 높은 산지에서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겠으나 왕의 신하의 마음이요 그만큼 낮아졌다, 겸허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의 프로는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왔으나 자녀의 건강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자신의 손에 쥘 수 없음을 깨닫고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때에 예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간절함이 이제 반대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처음에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떠밀려서 이제 예수님께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들의 병을 낫는 것을 넘어 이제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응답과 기적과 체험 자체만이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기사를 통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그 중심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제에 휩쓸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엔 문제에 휩쓸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는 사사로운 문제에만 갇혀버리지만 프로는 언제나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삶에 편안하고 돈 걱정 없이 큰 문제 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모한 마음도 사라진 것은 올해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제 첫째 아이 이름이 유민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유민입니다. 유민이가 9개월 되었을 때요, 걸음마도 하지 못하던 때에요, 얼굴과 턱, 가슴에요, 온몸에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갔더니요, 처참했습니다. 피부는 이미 다 벗겨져 있었고요,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요, 응급실을 떠나가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드레싱 하겠다고 9개월짜리 아이 몸에 올라타서요, 팔다리 붙잡고 소독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민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래 위 이빨이 났는데요, 드레싱 팔다리 잡고 이제 몸부림치는 걸 붙잡고 간호사가 드레싱 하니까 이 아이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이를 갈더라고요. 소독하고 나오면요, 그 밤요, 그 새벽요, 30분마다 한 번씩 깨서 악몽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피 부는 손으로 우리 유민이의 화상 부위에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허물 모든 연약함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 유민이의 육신의 통증도 덜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한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기도실과 예배당에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예수님, 피 부는 손으로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수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사역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고
물질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울부짖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가운데 원장 선생님 찾아오셔서 화상 부위가 깊으니 살을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더 괴로웠던 것은요, 다음 날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참석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요, 당시에요, 분명히 제게 주신 마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수술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을 끝나고 보니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지금 더 놀라운 것은요, 좀 간추리면,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거의 얼굴에 가슴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민이 찾아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유민이도 이제 어여치 다 큰 초딩입니다. 늘 저는 유민이를 보면서,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유민이를 살린 사건. 처음에는 문제에 휩쓸렸는데요,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보였고 내 삶에 예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다시 항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저에게 아내가 저에게 아주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사고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놀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냉철하게 울면서 막 그렇게 냉철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상황이 두렵고 요동쳤는데 아내는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는요, 거기에 포로되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진정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기준에, 문제 앞에 포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프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간절합니다. 간절하다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성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간절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온 정성과 그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아서 지극히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형식적이어지고 그냥 내 기도,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멈춘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예수님 한 분만 한번 구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요,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프로는 언제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네, 프로는 언제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비행학교에서요, 제일 먼저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배운답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왜냐하면 막 구름이 끼고요, 비바람, 천둥, 번개 치면,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비행할 때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 이 느낌은요, 이미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때 초보 비행사들은요,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감각기관이 완전히 마비된대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니까 앞이 캄캄하고 긴장해서 식은땀이 흐르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우니까 여기가 하늘이야 하고 조종대를 당긴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처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나의 감각기관을 믿지 말고, 내 느낌과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뚫어져라 봐라.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 계기판을 뚫어져라 보라. 그리고 다른 것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 훈련 먼저 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계기판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훈련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계기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기준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악천후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고 인생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떠내려갈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비록 문제 앞에 떠밀려서 예수님께 왔지만, 바로 절망과 슬픔과 눈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정확한 계기판인 말씀을 믿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 우리 인생 역전되는 겁니다. 포로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인생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경험과 감각기관과 느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기판, 바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는 언제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다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아들이 병 가운데 바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믿음도요, 귀한 믿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신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해 5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신적 그 권능을 확실하게 체험한 후에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은 단지 문제가 해결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온 집안의 식구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요,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인생의 문제와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떠밀리고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